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의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걸음이라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이 시작될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큰 삶의 흐름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철저한 실패와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무지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그 단어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2장 1절로 22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내 삶에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삶은 죽음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고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없고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와 사랑이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셔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2장 23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이 말은 우리를 좀 허탈하게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도무지 계신 것 같지 않고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고 돌보시는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후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대략 80년이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여러분 다 실패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후에 이제 모세가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 같다고 들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지? 내가 탄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어야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짓궂게 내가 탄식하고 내 가슴을 찢는 그 자리까지 나를 내버려 두셔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품게 되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엮여져서 이루어져가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눈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백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게 됩니다. 자,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애매한 우리의 기대와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눈물로 탄식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이 처참한 현실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혹은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보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눈물로 고통으로 부르짖었더니 내 이 딱한 형편을 보시고 풀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가서 볼까요? 제가 늘 성경 공부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리는 새로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발을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 아모르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일단 출발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말씀을 성경은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길로 붙조차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세계를 쫓아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자신과 자신의 만족의 유익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그 삶의 결과는 우리 모두와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죄악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첫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말씀을 툭 하고 던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세상을 벗어나서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청원과 같습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청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만 온전히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육체적인 정을 못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사랑, 이 옛사랑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육체를 따라 나아온 롯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롯이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갈라서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나아가서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예정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복으로 받아낼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두 부류는 항상 교회에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없죠. 둘은 갈라섭니다. 그제서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습니다. 자, 15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든 나에게는 큰 유익이 없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봐야 나는 뭐 어차피 죽으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이어도 그것이 내게 유지되지 않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밖에 나가 그를 데리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까지도 다 갈라선 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을 네가 듣고 믿었으니 이제 내가 너와 계약을 하여서 이것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계약서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과 피의 계약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맹세가 되었고 약속이 되었고 계약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아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아들을 더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16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스스로 낳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네, 불법으로 낳은 아들이죠.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이 아들은 이 가족에게 큰 아픔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 자손을 생산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죽음 속에서 허락하신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그 연약함을 고스란히 답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내를 이웃 왕에게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줄 아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그를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이삭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합격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갔습니다.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자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사실. 어떤 사람 야곱처럼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려야 살 수 있는 사기꾼 같은 그 인간의 인생.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고 부족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야곱은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야곱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이리에 찢겨 죽은 줄 아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자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돌려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했던 언약이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계약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에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게다가 계약이라는 도장까지 찍으셨기 때문에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으니 내 딱한 형편 좀 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내 형편 펴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처참한 내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연약하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근거가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더 남들보다 낫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웃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고 못났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잘나고 선하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과 압박과 핍박과 죽음의 문턱에서 눈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노력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위안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났거나 혹은 내가 못났거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서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주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더 노력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러분 붙들어 세우시고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실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는 책임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함께 가서 볼까요? 로마서 4장, 자, 찾으시는 줄 믿고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뿐만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까지 시작.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함께 갖는 것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무엇을 믿는 것?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을 때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엇을 믿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곧 무엇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누구의 믿음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예수 믿어. 내 아들, 내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믿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가 다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음을 너무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따라 나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피는 내가 너에게 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이 피를 받는다는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내 것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게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동일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당하고 있어서 하나님, 눈물로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착하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인데 참 불쌍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세상에 짝이 되어서 세상과 뒹굴고 있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왜? 너가 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의롭고 선하심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의 자리,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딱 하니까 돌보셨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해 주는 위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너무너무 욕심꾸러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붙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언약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남편, 곧 남자라는 명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하는 결혼식의 도장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의지하고 살면 되죠? 남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계약을 결혼식을 올린 남편이 있고 그리고 신부와 결혼한 그 계약서가 있고 남편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신부가 없습니다. 신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신부를 구별하여 인도해 내신다. 그래서 안식일에 신방을 찾으시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 남편이 자기의 아내와의 결혼식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억하다는 말이 남편이고 언약이란 말이 결혼이란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신부가 없습니다. 신부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빚어지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 없는 여인처럼 안면 혹은 이 세상을 남편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아픔과 눈물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그들이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을 잘못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이면, 이 세상 남편이면, 이 남편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남편, 그 세상과 짝하여 살아보니 무엇밖에 남지 않아요? 눈물과 고통밖에 남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은 드디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맞아요. 내게 돌아가야 할 진짜 남편이 있었지, 내게 진짜 하나님이 계셨지 라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짝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떠나보냐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부를 수 있는 남편, 진정한 하나님이 기다리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도는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숨겨놓은 남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눈물을 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 빠뜨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24장과 25절의 말씀은 쭉 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24절에 내가 그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부부지간의 깊은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드디어 내가 짝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방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은 그토록 악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진정한 내 남편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미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여 구원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계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예비하고 준비시킬 거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나의 복의 근원, 나의 신부로, 내가 너를 아름답고 정결하게 하고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의 삶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80년 동안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빨리 항복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 해볼까요? 변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